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모든 것의 처음 것이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최후의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더 내린 후에는 바로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내리라. 너희를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렸던 9가지 재앙에 한 가지를 더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까지 9번의 재앙보다는 확실하게 다른, 더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 그런 재앙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재앙들은 죽음이 있긴 있었지만 사람이나 짐승의 죽음이 있긴 있었지만 간접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메뚜기를 통해도 우박을 통해서도 악독한 종기를 통해서도 직접 죽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들의 죽음이었기에 바로가 더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간접적인 죽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죽음, 첫 새끼 그리고 첫 아들, 왕후 장상을 물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첫 새끼 장자가 모두 죽는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제껏 있었던 재앙과는 정말 확실하게 다른 한 가지 재앙인 것이죠. 또 너희를 쫓아내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재앙을 겪게 되면 너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고 노예로 부려먹을 궁리를 했지만 그런 조건들을 찾았지만 이 재앙이 닥치면 더 심한 재앙이 닥칠까봐 두려워서 빨리 쫓아내든 내보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리 거절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은금패물을 이웃에게 구하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패잔병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승전한 병사들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을 당당하게 떠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모세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한 병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앞에 말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굉장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모세는 존경을 받고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자기 자랑의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말로 봐서 모세가 얼마만큼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고 큰 사역을 하고 애굽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 겸손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애굽 백성들은 지금까지 9가지 재앙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인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과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각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들어가시는데 처음 난 것 왕궁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것이 다 죽을다. 이 왕궁의 장자는 왕자를 말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맷돌 뒤의 몸종의 자식은 가장 천한 몸종, 천한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짐승까지 다 첫 새끼는 모두 죽이신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부르짖음과 통곡 소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도 가리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완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구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화가 났는데, 모세가 화가 났는데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절하면서 어서 나가달라고 간청을 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노하여 바로에게서 모세가 나온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왜 이렇게 화가 났고 노했는지는 과정은 설명은 없지만 분명히 논쟁과 다툼이 있었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그런 일이 있어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을 폈을 것이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모두가 나한테 싹싹 빌기 전에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가지 않고 이 재앙이 계속되게 하겠다고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위로하시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런 경고를 받고서도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간접적인 경고로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더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라고 하지만 네가 그것을 다 행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마음을 붙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반대만 하라고 하기 전에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런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하는 모세의 한탄이 숨겨있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방해가 있고 거절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 바로가 아무리 핑계와 이유로 거절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경고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있었으니까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안심을 혹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경고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모든 장자가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점차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을 구별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겸손을 보면서 이런 위치에 있으면 교만해질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겸손하게 사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을 세워주는 그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이기고 승리하는 아주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하게 속상하게 마음 상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돼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이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듣지 않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자 그들이 포기했던 사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인도 이끌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한 날의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